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성경을 써 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단 교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거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간결한 성경이 바로 요한일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요한일서 1장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빛이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시면서 이분은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어둠이 나오게 됩니다. 어둠은 세상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영을 따라 걷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에서 빛을 따라 걸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둠과 관련된 것은 죄, 세상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을 따라 걷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2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빛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따라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무엇이셨습니까? 요한일서 2장에 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죄들의 화해 헌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화해 헌물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주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그 빛을 따라 걸으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따라하면 우리도 형제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를 넘어서서 그 영적인 가족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와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모인 그 교회에 주님께서 맺어주신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미워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내에 성인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덕이나 인품이 훌륭한 사람만 이 가족 내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의 단계에 따른 그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14절에 영적 성장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자녀이고 젊은이이고 아버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에 모여 있고 우리들의 지체이고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이 어린 자녀는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 단계에 있어서 어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어린 아이처럼 보호하고 우리가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젊은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교회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탄탄하게 이제 그 지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영적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영적 가정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서 1장과 2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경계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 바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에 보시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이 나오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 전체가 있다면 그 안에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 사물, 물건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반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 언급하는 것,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요, 세상의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철학적인 어떤 시대의 흐름이 변함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의 생각이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것들이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준 절대 불변하지 않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바로 빛이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반대가 바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둠은 마귀의 영역이고요. 마귀는 늘 속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혹하고 그리고 죄와 죄들이 번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 어둠이 무엇이냐?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해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한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 좋게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것, 악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추상적인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출하는 것이죠. 어디에 위험에 빠져 있거나 어디에 빠져 있을 때, 구렁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세상을 좋게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구출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은 계속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늘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시기를 원하셨다. 우리 교회도 이 멸망해 가는 세상 속에,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하는 그러한 일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멸망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3장 10절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라고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좋게 만들면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과 성경을 늘 반대합니다. 세상은 절대 세상이 하나님과 성경에 따라서 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드리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을 거슬러 갑니다. 꾸며낸 이야기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는 길, 빛으로 가는 길을 늘 방해하는 길로 세상은 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세상을 위해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이 주석서에서는 얘기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권력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낙원이 되길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제자입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마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세상에 참여해서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따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살 때 우리는 동화되지 않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여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무엇이 있길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나?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냥 몇 개가 아니라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근원이 되고요, 그 세상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TV 광고를 보시면요, 광고하고 홍보할 때 사람이 어떤 것을 자극을 해야 될까요? 그래야 사고 싶어질까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 CF에 나와 있는 이 광고들이 다 이런 것들의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 세상을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것들로 하게 됩니다. 육체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끌리게 되고요.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와 권력과 그 명예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먹음직스럽다고 했습니다. 보기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보기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더 지혜롭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인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시험을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경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늘 그리고 겉 사람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욕에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경계하고 그걸 미워할 때 우리도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그것을 분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그것과 달리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납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끝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아하는 물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토록 거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들은 이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열릴 때 그때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거하는 우리가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 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에 관심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형제를, 주님께서 맺어주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과 함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경계해야 될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정의를 디모데후서 강해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교회 시대,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이루어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율법 이전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 이 시대가 이 세상의 시대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이 바로 전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더욱 더 심각하게 지금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가 이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다니엘서라든가 뭐 요한계시록이라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지만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만 나오게 됩니다. 한 5번 정도 나오게 되고 본문으로는 한 4구절 정도 됩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 4장 3절, 그리고 요한 2서의 1장 7절 여기에서만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자들에 대해서 하는 행태들과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과 이 많은 성경에서의 어떤 대언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짐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성경의 묘사를 볼 때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대제사장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그 많은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르다는 내용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에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반대되는 적그리스도를 표현을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환란기 때 나오는 그 짐승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르나 같은 의미일 때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당시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그 주의 날이 주의 무서운 날이 올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환란기인가? 적그리스도가 환란기인데 그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데 이런 혼동을 이제 하시면 안 되고요. 피터 러크만 목사님 주석에 보면 이것을 이제 이중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환란기에 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는 단수와 복수에 대한 개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죄와 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 지금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있고
환란기에 올 적그리스도, 단수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란기 때 오는 그 실체, 진짜 오는 그 짐승,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구약 시대에도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적그리스도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제 천국이 열쇠를 준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반대하려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생각을 준 그 사탄을 보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에 그 적그리스도, 지금 있는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쓰신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있는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뒤로 가서 보시면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그냥 영적인 존재다, 진짜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요한 2서 1장 7절도 요한일서 4장 3절과 같은 어떤 궤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반대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조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만 있었느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지막 때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지금 있는 적그리스도는 뭐냐?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시에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만 강조합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올 수 없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분명한 사람의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들,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그 여러 시대의 시간과 이슈에 따라 존재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일서 4장에서 읽었듯이 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 지배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기 때는 그 실체가 분명히 짐승이라는 존재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온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들이 교회에서 나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을 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에게서 나갔을 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 안에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거기서 나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존재,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도 이단 파당, 분쟁을 일으키면서 파당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그리고 교리의 이단으로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의미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실체, 짐승입니다. 환란기에 오게 됩니다. 이 존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불법의 신비, 저사악한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21장 25절에 보시면 더럽고 사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그리고 다니엘서 8장 32절에 보시면 사나운 얼굴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배하는 사람으로 환란기 때 옵니다. 그래서 기적도 행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비교되는 용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되는 존재가 바로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이 요한일서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어떤 실체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환란기 때, 환란기 후반 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경배를 강요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만 물물 교환을 할 수 있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존재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한다면 그 실체가 그때에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체인 짐승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오는 그 멸망의 아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이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에 그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불법의 신비가 지금 일하고는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일하고 있지만 막고 있는 이가 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사악한 자가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시는 분이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일합니다. 실체를 오는 것을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마귀의 존재는 누가 이깁니까? 오직 주님만이 이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고 있는 이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막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옮겨질 때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는 그 막던 이가 올라가면 그 이후에 누가 온다고 하면 이 실체가 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오는 것을 막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는 그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오는 것을 막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적그리스도는 경계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오는 것을 막는 모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의 역할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그리고 분별하고 세상과 경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교회의 역할이겠습니다. 교회에 사람의 수가 많고 적구가 아니고요. 이 교회가 어린아이와 어린 자녀와 젊은이들과 아버지들이 함께 있는 이 교회가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이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잘 기억하며 세상과 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바른 교리 위에 바른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